나아가야 될 주제의 말씀이 이 상한 마음의 회복이 꼭 되어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받길 바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함께 볼 또 영상은 참 의심이 많고, 저는 이 개그맨이 화통하고 시원시원했었는데, 이분도 의심을 넘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거하신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안문숙 우리 방송인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갑자기 기도를 옮긴 거야. 예. 우리 적응도 안 되는 거예요. 성병을 네. 기도인데 폰을 봤잖아요. 나를 억지로 금식을 시키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도대체 성경을 보라는데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고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대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2000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혹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대. 이게 이런 사기가 없는 거죠. 이런 거짓말이 없어. 아침 그 젊은 목사님 김치 앉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계시길래 잘됐다. 저번에 따져야 되겠다. 가서 다 따졌어. 내가 맡은 것도 다 따졌지. 감사하고 먹은 건 내는 난 너무 아깝고 다 목사님이 먹은 것 같고 나 이건 너무 억울하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숙 씨는 지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저걸 갑자기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이렇게 쥐어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모숙 씨는 이해를 못해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믿으시면 믿지 마십시오. 난 그런 거 처음 든 거야. 아니, 교회를 가면, 예수 믿으세요. 동네 가서 교육장님이나 전 같은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만 들어봤지? 예. 이렇게 믿으라면 믿지 마세요라는 소리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 있는 심장이 하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 근데 얼굴 표정은 자존심은 있으니까, 뭐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속으로 믿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가 들어보니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님이 나를 막 설득 안 하고 설교 안 해도 난 믿을게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상식 바뀌고 이거는 내 이성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을 믿는 대로 키웠어요. 그럼 오늘 3시에 뵐 때 만나시죠. 옆에 있는 사람 만나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전화 오시고요. 3시 성령 대망. 네. 대신에 이대로 하셔야 되겠다. 아무 생각. 장면 적고 오로지 예수 만날 생각으로만 임해주십시오. 예배, 찬송부터 시작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나 정말 예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오. 그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매일 앞뒤에 앉았어요. 그 기도는 또 이렇게 편안하게 앉지가 않잖아요. 기도이 안 가면 허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만나뵙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만나고, 우리 언니가 만나고. 그날 만났죠. 이야,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제가 봤던 그 마음을 하나하나가 제가 만나뵙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새롭게 보이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본 사람만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게도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제가 너무 작은 거예요, 존재가. 내 존재가. 그 순간, 그 뜨겁게 와닿을 그 순간, 존재가. 너무 창피했고, 너무너무 죄송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눈물 콧물을 다 그건 알죠. 기본이고. 기본이었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친구, 친구가 너무 이쁘고, 한스러워서 오늘 5천원까지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요. 그거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안문숙 개교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정하게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간절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간증의 영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7, 8월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 힘을 얻고 회복을 충전하기 위해서 꼭 가는 것이 기도원입니다. 또는 수련회죠. 개인적으로 저도 연말 아니면 또는 이 8월, 7, 8월 중에는 꼭 기도원을 제 친구 목사가 하는 금식 기도원을 가서 하루 이틀 정도는 쉬면서 회복 충전을 하고 오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휴가 또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회복을 위한 좋은 휴가를 또 보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말 신과 회복은 실현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원 생활 또는 단체의 어떤 수련회 모임이 있다 하면 그거 한번 참석해 보시면 이 교회에 매주 나와서 예배드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때의 뜨겁게 성령의 임재하신 경험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이 신과 회복 충전을 하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한 주간 너무나 무덥고 더운 날씨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찌됐든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하고 또 책임 다 하고 가정 돌보고 감당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신 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항상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만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은데 가끔은 우리가 무거웠던 일 또는 관계 가운데 서운했던 일 또는 가족이나 자녀 때문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람의 순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으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얻고자 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 잡념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내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또 내 마음의 힘과 회복을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뒤도 보고. 반갑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새롭게 인사 나누고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오게 되면 함께 인사를 꼭 나누시면서 상과 형편을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와야 돼요. 12번까지 오셔서 함께 해야 조금 따라가죠. 우리 형도 성도님은 저한테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10시 반 딱 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뭐 어떤 행사 때 받으셨는가 아니면 서울에서 받아오셔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각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여서 이렇게 머리띠를 준비해 오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저런 어떤 선물들이 더 귀하게 마음이 느껴져요. 작은 곳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우리가 이 8월 달은 새 힘을 얻는 달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힘의 초대였어요. 자, 무거운 짐 혼자 지지 말고 혼자 짐에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참된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받은 그 서운함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이 배신과 실망이 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처는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받은 상처가 뭘까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와, 왜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난 실패와 실수를 계속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또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 괜찮은 척하며 웃습니다. 사람 만나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구석에는,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픈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상처 잘 보지도 못하고 모를 수 있어요. 가족도 내 지인들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마음가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따뜻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아픔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앞모습 성도님인지 집사님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개그우먼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을 가지고 믿으라 하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이 되어서 보여달라 하는데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된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봤다는 거죠. 가까이 오셔서 싸매주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던 이 마음을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는 열어두고 또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고 다시 걸어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 한 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47편 3편 말씀 서두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혹시 우리 지금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시편 147편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마 기억이 나셔야 돼요. 제가 대표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상한 마음, 상심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또 싸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 말씀 본문을 대지를 많이 갖고 설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심한 자들이라는 게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상심,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을 뜻한다 합니다.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진 자, 이게 상심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보이는 이 신체적 상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디 다쳤어? 아프겠다 쉽게 알아봅니다. 팔 다치면 깁스하고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풍제를 감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의 이 상처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 마음은 아픈데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하죠.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다 지난 일이잖아. 잊어버려. 시간이 다 해결해 줘.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잊어버려. 이 한마디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 저절로 치유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남아있어.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어떤 비슷한 패턴,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일을 만나면 다시 떠오르면서 다시 아파온다는 거죠.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말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크게 요동을 치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도 나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지만 때로는 현재 지금 이 오늘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10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마음이 상한다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아무도, 내 주변에 누구도 내 마음 몰라. 나는 매번 혼자야. 내 편 아무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한 그 탄식까지 들으신다는 겁니다. 밤에 혼자 흘렸던 눈물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매일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골방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성경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나.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옆에 분인나가 그 말, 악독한 말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았어요. 심지어 남편도 이 한나의 아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이때 한나가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한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1년 중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저는 기도원 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 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한나 한번 봐보세요. 괜찮은 척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이 아픔을 쏟아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쭉 읽어보면
한나의 얼굴이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수색, 한나의 얼굴이 근심 걱정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바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아직 아이가 생기기 전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 달라졌다는 것. 내 마음이 달라졌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픔을 지금 하나님께 이제 맡겼기 때문이에요. 맡김의 신앙을 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억지로 참는 것, 우리가 억압하고 억제한다 그러죠. 이거 여러분 믿음, 신념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는 자로서는 솔직하게 나와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그 사람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일만 생각하면 제가 분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혼자인 듯해서 애롭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감정을 보고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혹시 나의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이 상처 하나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으신 분들, 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추지 말고 그 상처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것보다 감정 명명이라고 하는데, 서운합니다. 애로움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실패의, 배신의 아픔, 상처입니다. 좀 이 감정 명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 여러분, 상처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를 인정하는 데서 치유의 첫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아까 똑같은 구절이에요. 시편 147편 3절. 오늘 외우세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동사 고치시며, 두 동사가 나왔잖아요. 고치다. 두 번째 동사가 싸매시는도다예요. 고치다, 싸매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멀리 있어서 빨리 낫거라, 빨리 치유 회복되거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상처 난 곳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직접 싸매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직접 싸매시는 분. 여러분, 상처를 싸맨다는 것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따뜻한 표현. 내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까졌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우리 아들 괜찮아? 왜 그렇게 뛰었어? 라고 먼저 책망하기보다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면서 그 상처를 씻어주고 호호해주고 약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곁으로 오세요. 그리고 아픈 마음을 품으시고 천천히 치유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성경 구절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자,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상한 마음을 고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어느 곳에, 다른 곳에 뭐 강의나 집회나 또 우리 교회 타지역 분들이 우리 교회를 물어보면 저는 특수 목회 사역자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 주님의 치유 방법으로 싸매며 거기 가운데 복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애면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 집도 들어가 주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무너진 베드로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상처 입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지금 기회를 주셨던 거죠.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장담했던 자예요. 가끔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이 아주 진짜 돈독하게 서 있다 가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떠나지 않고 장담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신을 많이 책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너 왜 나를 부인했어? 하며 책망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시편을 통해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상처 입은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오늘을 잃지 않도록,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 지금 현재의 정말 주님께 주신 큰 기쁨과 충만을 잃지 않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는 과거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상처는 실제였어요. 과거의 그 사건, 상처는 실제였어요. 배신 너무 아팠어요. 실패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아서 나를 좌지우지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다 이제 나는 누구의 손에 내 마음을 맡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처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의 내 마음까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인 나까지를 지배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사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일이 다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픈 일은 아픈 일이 있어요.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그 잘못된 일까지도 붙들어 매시고 새로운 그에 맞는 의미와 열매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딱 뛰쳐넘어서 한 발짝 더 성숙된 성화된 신앙으로 나가시면 이 참 경험을 누리시면서 너무 즐거운 삶을 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눈물 흘려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더 닦아줄 수가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나온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를 버려지는 인생의 조각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이런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상처를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상담하면서도 신앙적인 자원이 없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만지는 연습, 안아주고 돌봐주는 연습으로 계속 말하게끔 연습시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교회에 오게 와서 기도하면 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가 들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작정된 기도 시간을 잡고 나가신다면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자책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책과 정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사랑과 이 공동체와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론 세 번째입니다. 손봅시다. 시작.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게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갚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도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 여러분들 왜 치유하게 하실까요? 그 목적이 나만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치유, 이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플로잉의 삶입니다. 흘러보냄. 제가 이 제목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흘러보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충만돼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관계로 흘러가요. 여러분, 위로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상처 때문에 이 관계 가운데서 마음의 벽을 탁 쌓고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다시는 내가 사람 믿는가 봐라. 믿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끊고 마음 닫고 살죠. 물론 건강한 경계는 필요합니다. 건강한 경계, 너무 막 집착된 삶이 아니라 정서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모든 관계를 포기하면
상처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점점 더 좁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삶의 영역이 좁아져가지고 외롭고 고독한 혼자만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시 관계를 맺고 다시 사람을 품고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gat혔어요. 요셉에게는 충분히 세상과 타인을 미워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켰을 때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러 하셨나니. 아멘. 요셉 지금 자신의 상처, 아픔 부정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말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이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치유된 사람들이 가지는 시선이에요. 어떤 한 곳에 관점의 시선에 몰입돼가지고 그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하심을,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시선. 상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한 발짝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지금 이제는 한 단계 더 성화되길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치유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 아픈 사람을 다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애로웠기 때문에 애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열매예요. 재생산의 열매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달력에다가도 계속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나가는 귀한 사역자로서 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 3장 13절 말씀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그런데 이 용서는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해서 이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처가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내 마음, 이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한 번의 기도로 내가 모든 감정, 내 마음의 상처의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며 이 자유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또 이 사람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상처보다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성숙된 내가 이런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의 근원인 나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나를 자유롭게 하고 성화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내 성숙된 내가 의식적인 선택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위로의 말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네보세요. 아픈 사람 있어요. 꼭 전화해 한번 해주세요. 외로운 사람 있어요. 먼저 안부를 한번 물어주세요. 힘들어하는 가족 이야기를 막 해결하지 말고 먼저 내가 막 우리는 습성처럼 막 내가 그런 힘들어하는 가정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막 답을 주려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해결돼.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경청이 더 큰 회복의 치유입니다. 힘들었겠구나. 그래, 내가 함께 곁에 있을게. 이런 한마디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따뜻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상한 마음의 회복을 위한 이제 결단 3가지를 오늘 말씀을 3가지를 선포한 것들을 결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단문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 말고 상한 마음 눈물까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단 시작.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치유를 믿겠습니다. 과거 때문에 정말 오늘 지금 현재의 삶 포기하지 않고 실패 때문에 나 자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여러분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시작.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나눔의 삶 플로잉이 돼야 돼요. 흘러가기가 돼야 돼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아픈 사람을 품어주고 애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먼저 주고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패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이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사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사람들은 상처를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된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아멘. 사람들은 깨진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빚어질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꼭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싸매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이제 한 발짝 더 성숙된, 성화된, 더 깊은 사랑과 더 큰 위로와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8월 둘째 번째 주간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받은 위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찬양 부리면서 힘차게 결단의 시간으로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만족해. 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제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입술을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을 진실 있게 내어놓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있는 그대로 아버지여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사 이 상한 마음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은혜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상처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오래된 서운함, 실패와 후회, 자신을 향한 정죄와 아픔까지 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사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자신을 받아들이며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 주시옵소서. 애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아픈 사람의 이야기 들어주며 낙심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사려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상한 자를 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하시고 상처를 친히 싸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받은 위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고 한 역사하심이 이제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과 섬김의 자리 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